소풍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모두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소풍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교동문 96번입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맨 뒤편에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본 선교와 이연아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를 맞이하여서 우리 믿음의 아이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버지 온전한 양육함이 기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라인 예배와 또 동시들의 모든 그 예배 가운데 아버지 동안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해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양육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소풍의 자녀들이 우리 주의 말씀의 가치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본 선교와 연합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일본 때 코로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로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붙잡으시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주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렇게 정한 날 정한 때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소풍의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 번째 일본 선교와 이연하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본 땅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가토 목사님과 이연하 선교사님 사역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때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음 예배 모임에도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주일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주일 식사 모임이 없는 관계로 올해는 각 가정에 70세 이상 되는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담아 선물을 드립니다. 네, 지난번엔 소풍맨이었다면 이번엔 효도맨으로 각 교구 사역자들이 또 맛있는 것을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날 실시하고요. 내용은 삼계탕과 선물을 배달합니다. 성령 필사입니다. 성령 필사에 참여하시고 상품을 받아가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사무실에서 수령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시던 필사 노트는 꼭 가져가 주세요. 학습 세례 입교 교육입니다. 2020년 전반기 성례 교육은 취소되었습니다. 하반기 교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월 행사 변경 안내입니다. 본 나들이 산행이 취소되었고요. 전반기 형제교회 방문이 취소되었습니다. 슬기로운 방언 생활입니다. 이번 주는 릴레이 응원 메시지 보내기입니다. 참여는 남석진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참여 지침 안내입니다. 마스크 착용하여 주시고 예배당 입구에서 발을 체크하며 이름과 체온을 기록합니다. 손 소독제를 소독하여 주시고 지정된 자리에만 착석하겠습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참석 안내입니다. 1, 2부는 2교구, 3, 4부는 3교구, 5, 6부는 1교구에서 참석하겠습니다. 결혼입니다. 백상호 집사님, 영경환 권사님 가정에서 현빈군의 결혼이 있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리고요. 5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 그랜드 오스티엄 3층 블리스홀에서 진행됩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김송희 집사님 부친께서 4월 30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함께합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다시 사랑할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권영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소풍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강건하셨죠?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있지만 조금씩 그리고 조심스럽게라도 일상으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어차피 인생은 타이밍, 어인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요나 4장을 가지고 질문의 타이밍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수많은 뉴스거리 그리고 성공 스토리 많은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불편한 소리에 대해서 기꺼이 그것을 듣고자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질문의 타이밍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은 어디를 향해서 그 마음을 쏟고 있으실까? 온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차례인 것을
지난주에 요나서 4장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다시 사랑할 타이밍. 다시 사랑할 타이밍. 제 첫째 딸이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어느 주말 저희가 가족 이제 5식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딸과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후인데 딸과 같이 이제 집에 있는데 윗집에서 굉장히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마침 또 위에 그 아빠와 딸이 그렇게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막 뭐 욕도 하고 뭐 깨지는 소리도 들리고 난리가 아닌 겁니다.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1시간 동안 딸과 같이 있으면서 그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딸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하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 소리 듣고 우리 딸이 얼마나 자기가 좋은 부모가 살고 있는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마 말은 못했죠. 근데 이제 딸이 외출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 앞에 딱 서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빠 고맙죠? 착한 딸하고 살고 있어서.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그걸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서로 이렇게 엇갈리더라고요. 생각도 엇갈리고 서로 마음도 엇갈리고, 특별히 자식 키우시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 사태로 자식들이 학교를 안 가는데 부모들이 아우성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제발 학교 좀 가라. 제발 학교 좀 가라. 이건 뭐 그 자녀 숙제가 내 숙제가 되고, 온라인 클래스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그 부모가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고, 뭐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좀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그 집중하는 것 하다 보면은 나와 있고 뭐 이게 관리가 안 되고, 또 그 자식이 하나만 있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아들 셋인 그 집에 이제 같이 사역하는 동료 간사님을 만났어요. 난리가 아니랍니다. 이제 부부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가 어느샌가 우리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항상 화가 나 있는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 화가 나 있지? 그런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녀가 내 맘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부모가 된다는 것, 자녀를 깊이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죠. 사랑하지만은 순간순간마다 그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이 자녀에 대한 열불, 감당이 안 됩니다. 오늘은 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 혹은 남모르는 자녀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부모들과 함께 자녀들과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같이 새롭게 이어갈 수 있을지, 다시 사랑할 타이밍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부터 비유가 시작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탕방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한테 돌아올 재산, 그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한테 오게 될 텐데 그 재산, 그 상속을 미리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그 살아있는 부모한테 가서 저 재산 좀 미리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그 불효막심한
이야기죠. 당시에는 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말인 거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할 수 있는 말과 하지 못할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진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효막심한 이 아들, 제3자가 들어도 진짜 열불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봉건적인 사회였습니다. 봉건적이라는 말은 상하 지위관계 혹은 사회적인 어떤 신분의 격차, 나이 차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체면이 밥 먹여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나이 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 그냥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감당해야 될 정서적, 감정적 그 어려움과 그 무게를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소리 없는, 들리지 않는 비난의 소리를 오늘날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로 아버지는 느끼지 않았을까요? 부모로서의 자괴감, 슬픔, 분노, 이런 마음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자마자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먼 나라라고 그렇게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먼 나라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다른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먼 나라라는 의미에는 이 아들이 마침내 아버지의 가정 안에 있었던 모든 가치관, 신앙, 모든 문화와는 거리가 멀어진, 지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영적, 심리적, 문화적 거리를 완전히 결별하는 그런 이별을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은 그냥 지리적으로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지금까지 아버지의 가정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가치관과 그 원칙과 그 공감대와 그 문화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자녀가 이렇게 먼 나라로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자녀들이 집을 나가거나 비행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은 사춘기를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자기 인생을 찾아가면서 마땅히 거쳐야 될 과정, 방황의 과정과 질문의 과정을 당연히 거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대하는 아버지의 심정, 부모로서의 심정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그냥 먼 나라로 떠나는 것과 같은, 그들이 선택하려고 다가서는 문화, 그들이 선택하려고 다가서는 그 가치관이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따라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과는 너무나도 상이해 보이는, 생소해 보이는 그런 문화와 가치관과 신앙으로 다가서고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제게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여러 스토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녀가 교회에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진짜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내 자식이,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온다니.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늘 순종적이고 귀여움만 떨던 자식이 아빠 이제는 교회 나가기 싫어요, 이 말을 했을 때 진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한동안은 주일이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날이었어요. 사실은 가장 긴장되고 가장 어려운, 오늘은 과연 저 아이들이 교회에 나갈까 말까, 이런 고민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중에도 자녀의 신앙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중에 어떤 고통이 있으셨나요? 차라리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차라리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하는 이런 자괴감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뭘 잘못했길래,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길래 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 굉장히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부모들에게 있어서 더 특별히 이런 고통과 자책을 더 힘들게 하는 원인들이 있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부모의 비현실적인 믿음이에요. 부모의 비현실적인 믿음. 이 비현실적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변하기 쉬운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을 삼는 거예요. 변하기 쉬운 사람과 상황에 믿음의 대상을 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충분히 믿으면, 확고히 믿으면 내 자녀가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 상황이 모두 다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인 거예요. 이런 기도는 믿음에 대한 대상이 사람과 상황에 가 있어요. 딸로 인해 깊은 고통을 오랫동안 경험했던 한 CCC 간사님의 간증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됐습니다. 이분의 딸은 반복해서 자살 충동, 마약 중독, 정신질환으로 엄청 고생을 했어요. 자녀가 셋이었는데 그 중에 가운데 둘째 있는 자녀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긴장 상태예요. 긴장 상태. 다음은 그 간사님의 간증 내용입니다. 간사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엄마로서 나는 오랫동안 딸이 온전히 낫게 될 믿음을 간절히 붙들었습니다. 내 딸이 언젠가는 거듭나 자신을 향한 삶의 목적을 알고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될 것을 간절히 믿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이런 소망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이런 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고 딸이 나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딸의 상태는 더 나빠지고 저 역시 더 깊은 좌절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야말로 한 발 앞으로 나가면 다시 두 발 뒤로 물러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딸에 대한 나의 믿음과 기대가 높을수록 나의 절망과 좌절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이런 반복되는 좌절의 악순환을 벗어나는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딸에 대한 기대, 변화될 상황에 대한 믿음보다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믿음을 두기로 작정했을 때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딸이 신앙을 갖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딸이 앞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딸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 딸이 마약 중독과 자살 충동에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소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 변할 수 있는 사람과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 대상이 여러분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히려 변함없이 신실하신, 변함없이 충성스러우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를 두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거짓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에 조바심이 있고 그리고 속절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붙들어야 될 대상은 자녀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남편의 신앙을 변화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아내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은 남편 자체가 아닌, 남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떠나버린 둘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나라에서도 가장 천한 직업을 얻기도 쉽지 않은 그런 처지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처지까지에 이르러서야 이 둘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태도,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를 맞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먼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표현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재빨리 발견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어떻게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일찍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누구보다 먼저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었을까? 답은 둘째 아들이 나가는 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가고 난 다음부터 아버지의 유일한 일상은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며 아들이 돌아올 길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돌아오는지 끊임없이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리가 아직 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그렇게 일찍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아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염없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남루한 차림으로 돌아오고 있는 둘째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다가섭니까? 아버지는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전속력으로. 그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 다 큰 성인이 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나서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가는 상황이 아닌 한 다 큰 성인이 뛰어가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채신머리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아버지에게는 이런 사회적인 터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력으로 달려가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다라는 아버지의 온몸으로의 표현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은 천마디 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 정도로 절절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과의 대화예요. 21절과 22절이에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예, 18절, 19절도 같이 읽으셨는데요. 비교를 해보시라고 제가 같이 올린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있을 때부터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할 말을 미리 준비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겠다. 18절, 19절에 그 말을 준비한 거예요. 방금 전에 21, 22절을 읽었지만은 그 말을, 준비한 말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준비한 말이 다 그치지도 않았어요. 마지막 한마디를 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습니다. 들을 필요도 없어요. 들을 필요도 없이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 내가 다 용서하마, 이 말도 없습니다. 잘 왔어, 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즉시 종들에게 잔치를 준비해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100마디 말, 1000마디의 용서의 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돌아온 아들이 이러한 아버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느꼈을까? 그것은 아버지의 확고하고도 변함없는 사랑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후회 없는 용서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넓은 마음, 넓은 품일 거예요. 이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보여준 사랑이에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을 닮아야 된다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저런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런 방법, 저런 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무엇보다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도 이런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용서하심을 부모가 먼저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확고하며 얼마나 변함없으며 그 사랑이 얼마나 품이 넓은지, 그것을 부모 스스로가 먼저 경험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불안과 자책으로 시달리는 부모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변함없이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위로받지 않고는, 여러분이 격려받지 않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의지로 자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CCC 간사님이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도움이 되는 3가지 진리를 나눠주셨습니다. 그 3가지 진리를 간략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바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은 것 같지만은 결코 섣불리 이야기할 수 없는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부모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와의 갈등, 신앙 문제, 주일 성수 문제, 이런 부분으로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사실은 가장 위로가 되었던 것은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 아니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신앙을 떠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 정서적 불안으로 인해서 초고도 비만과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자녀를 둔 아버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혼모가 된 딸을 둔 교수님, 세상에는
여러분과 비슷하고 여러분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과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부모가 이미 수없이 많습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당신은 쓸모없는 부모가 아닙니다. 당신은 쓸모없는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라면 어느 누구도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후회도 남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완벽하지 못한 부모일 따름이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부모이거나 쓸모없는 부모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당신은 곧 괜찮아질 겁니다. 당신은 곧 괜찮아질 겁니다. 자녀가 여전히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모로서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주 안에서 누릴 방법과 그런 환경들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끌어당기는 그 사랑의 구심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곧 평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부모 여러분, 자녀 양육 문제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마다 이 세 문장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세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까지 반복해서 외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이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너는 쓸모없는 부모가 아니란다. 너는 곧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위로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한동안 신앙에 방황을 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제 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눈 묵상을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백골 낭망의 은혜. 죽어 백골이 된 뒤에도 은혜를 잊을 수 없음. 실패와 좌절을 통해 배워가는 나의 진면목, 내 여심, 내 결심, 내 자신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내 최선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는 것. 내 진심을 다한 결심조차 수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최선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 절대적인 은혜, 무한한 그 사랑에 기대는 것.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철저한 죄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겸손함. 매달릴 곳이 하나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겸손함. 베드로의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요나의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저는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 나의 고백, 제가 다시 끊임없이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녀를 다시 사랑할 타이밍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혹은 이번 한 주간이라도 자녀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높이는 내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와 사랑과 기대가 더욱더 간절해지는 소풍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